오늘 실은 우리 아침에 제가 우리 강장님께 오늘 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제가 드려서 실은 일주일 전에 부탁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또 우리 강장님이 못 오시고 또 저도 또 그동안 한 주간 동안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따가 갑자기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이제 생각나가지고 제가 유창임 집사님한테 전화해 봤어요. 아, 집사님, 그 오늘 저기 누가 해요? 그랬더니 강장님 하신다고. 아, 그래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이 오늘 저기 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아니, 오늘 아침에서 지금 일하러 지금 나갔는데, 그렇게 부탁하면 어쩌냐고. 그래도 이제 하여튼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럼 할란다고 이제 억지로. 제가 하도 부탁하니까 이제 그러셨는데, 아니, 오후 한 5시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 이제 끊자마자 교재를 이제 찾아봤어요. 여러분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253페이지. 직분자의 사회 윤리예요. 그 제가 이제 바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저자가 여러분들이 참여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집필위원 소개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아홉, 열, 열하나, 12분. 12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지만 꽤 이 글을 잘 썼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제 순종하고,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교재 안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1시간 이 남았죠. 1시간. 네?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우리 강장로님이 그 교회 뭐라 했었어요? 제목이? 그때 한번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교회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우리 과육중앙교 역사 이야기 하면서 또 지류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교회 발자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차례 있었죠?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11번. 네, 11번. 12번. 안돼 11번. 이렇게 했어요. 11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도 몇 번 강의했지만 저도 무슨 강의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고. 그래도 11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또 서로 이렇게 이제 같이 했는데 어때요? 그래도 참 유익되었다. 참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마침 콩나물 같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이제 물을 주면 물은 이제 빠져버려요. 그렇지만 무엇이 잘한다고 그러죠? 콩나물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물 주면 물은 빠져버리지만 그러나 콩나물은 잘한다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것은 마치 물이라고 한다면 다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고 세분지 모르고 빠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금 이제 기도 중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었다. 아주
된 시간이고 우리 이제 그 임직 받으실 분들에게 있어서 참 잘했다 이 공부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그 오늘 제목이 직분자의 사회 윤리니까요. 뭐 사회 윤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직분자의 사회 윤리. 그러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모험적으로 잘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이 많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은 뭐 영화의 집도 하나의 노인 이제 하나의 복지 사업을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영화의 집도 실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었으면 그 영화의 집이 지금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집이란 말도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은 영화의 집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도 영화라. 네? 영화. 영화로운 집이라고 지금 영화의 집. 영화로운 집. 하여튼 영화란 말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안 바꿔서 다행이에요. 제가 잠언에 전도서인가 잠언에 보면 백발은 노인의 영화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영화라는 거기다 이름을 넣었어요. 이름이 참 좋죠. 그리고 153이라는 이름도 참 너무 좋아요. 그 이름이 참 중요해요. 아마 영화의 집은 그 이름이 좋아서 그렇게 잘 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복지했었잖아요. 한 10여 년간 그 도시락을 처음에는 이제 작게 했지만 나중에는 뭐 100개 이상 해서 과육면, 점안면, 남양면 이쪽에 있는 반찬 제대로 잘 해서 드시 못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한 100개 정도 도시락 만들어서 그리고 배달을 했었어요. 한 10여 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일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그래서 이제 153한테도 맡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사회 선교 중에는 뭐 어린이집도 잘하고 있고 또 지역 아동센터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이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는 아마 우리 공군에서는 지금 제일 모험적으로 지금 잘하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뭐 제목이 그러니까요. 제목이 사회윤리인데 하나의 사회윤리란 말이나 뭐 사회선교란 말이나 아마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 그 희망 콘서트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구회군요. 구회 이렇게 하는 그 인천 산돌교회라고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신무하신 김명준 목사님 만나게 됐냐면 한 10여 년 전 제가 노회장할 때 그때 전국 노회장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백노이라 해가지고 그 인천 산도교회 김명준 목사님이 그 당시 회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노회장했던 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임이 유일하게 우리 기수만 그렇게 그 모임을 가져요. 그것은 우리 김명준 목사님 그렇게 헌신적으로 잘하니까 그런 모임이 유지되지 그 이전에도 그 후로도 전국 노회장 그때뿐이지 노회장 끝나면 모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서 대단하죠. 다 부러워해요. 전에 이제 그 후로 노회장 하신 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김영준 목사님 그 교회에서 희망 콘서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세요. 무슨 이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축사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거 희망과 격려의 목소리가 인천에 가득하여라 해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 그 다음에 또 축사가 국회의원 윤상현, 그 다음에 축사가 국회의원 배준영, 그리고 또 마지막 축사가 희망 인천이 희망을 준다 해서 변호사 안기옥, 이 사람도 막 국회의원 한번 나오려고 생각했는가 몰라도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천 희망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사는 김창호 강사, 박정훈, 뭐 색소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희망 인천 발자취 해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천사운동본부, 소아암 어린이들과 희망 천사들 위한 소아암 어린이 돕기 희망 콘서트 이렇게 시작했고, 학업의 메인 청소년들을 이루하기 위한 수험생을 위한 무료 콘서트, 또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 건강한 노년을 선사하는 희망청춘대학, 행복한 자녀를 위한 희망 아기 학교, 다음 세대 희망인 유소년 축구교실, 또 지역 소외된 아이들 위한 공부방,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을 배우는 또 행복한 책 놀이터, 희망에 주는 도서관 등 이런 이제 이것 행사를 하고 모금을 해서 그 모금을 이렇게 그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이게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그 암 환자들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암 환자들 돕기 위한 하나의 이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9회는 암 환우 돕기 119 데이 해가지고 희망 콘서트를 열었더라고요. 그 이제 뭐 제가 뭐 지금 뭐 여기 축사 뭐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안상수 뭐 또 윤상현 이분들이 그 쓴 내용들 보면 그 인천 산들 교회가 지역 사회 인천 시인의 시위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이제 참 칭찬과 함께 축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막 다 광고예요. 광고. 이게 다 광고. 광고인데 여기까지. 여기 끝 뒷면에는 이제 산돌교회도 또 광고 이렇게 했어요. 예. 천면 또 광고에서 시작해서 뭐 여러 장. 이거 우리 강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거 하면 뭐 내놔야 돼요? 이 광고 내려면 후원금 내죠. 후원금. 아마 이제 여기에서 나온 후원금 가지고 그 암 환자를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번에 그 김영준 목사님을 그 제천에서 만났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저하고는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이인데 제가 이것을 몇 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제가 누구한테 주기도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뭐 이 정도 뭐 칼라로 이렇게 이 정도 뭐 이거 하나 하는데 뭐 돈 많이 주었겠죠. 근데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아는 사람이에요. 예,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거 누굽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대표를 보세요. 대표. 모르겠어요? 모르신다네, 참말로. 이게 모르면, 예? 눈이 안 좋아서 모르구나. 여기서 그 말 많은 사람이 못 봤는데. 이걸 모르면. 이게 누구냐면, 김영택. 주종의 권사님의 아들. 산호 3호 유비는 유기질 비로 벤처 등록 기업입니다. 노력하는 기업 3호 유비. 제일 먼저 나와요. 첫 병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바로 착 나오고, 그 다음에 추치과라고, 수치과. 유명합니다. 수치과라고. 인천에. 인천에 가서 수치과 어디냐고 그러면 다 알아요. 유명한 곳인데, 두 번째 나오고, 첫 번째가 우리 김영태 사장 나와요. 우리 주정희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큰아들. 이 교회를 나가요. 이 교회. 인천 산돌교회.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해요. 아마 이분들은 얼마큼 냈을까 광고비를 안 물어봤지만 한 1,000만 원 이상은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정도 냈겠죠. 뭐 이렇게 내가지고 이것을 그 암 환자들에게 봉사를 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이 사회 윤리, 사회 선교,
그 사회에, 이제 여기 저 교재에 나옵니다만,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잘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잘해야 돼요. 지금은 전도도 이제 입으로 말로 할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너무 교회나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뭐죠? 우리 교회가 요새 코로나19 이후로 이미지가 어때요? 아주 나빠졌죠. 그래서 이제는 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잘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그 25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내가 읽어보니까. 하여튼 저한테 안 맡겼으면 제가 읽어보지 않고 왔을 것인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다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이니까 읽어볼게요. 뭐 길지도 않아요. 참 누가 이 글을 썼는지 하여튼 이분이 잘 쓰셨어요. 자,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서민으로 선택하고 기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모든 개인과 민족은 나라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라는 개인과 민족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 중에서 더욱 강한 나라들은 언제나 제국을 향해 나갔다. 제국. 제국이란 민족과 지역을 넘어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 여러분, 제국이란 말 알았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제국이라 안 해요. 대한민국을 국가라고 그러지 제국이라 안 해요. 그러면 어디를 제국이라고 그러죠? 일본 제국주의 그러죠. 제국주의. 남의 나라 막 침략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주의라고 그러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미제국주의. 다 그러잖아. 미국도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영국은 영국. 옛날에 영국도 제국주의였어요. 영국. 프랑스 침략한 나라. 그래도 제국주의란 말을 쓰는 것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를. 미제국주의 그러잖아. 미국 제국주의를 해보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을 가르쳐서 미국 그러지. 미제국주의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옛날에 제국주의가 있었어요. 그 제국주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국은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누군가를 억압하며 고통을 주고 억누린 자의 탄식과 눈물을 만들어내는 나라인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다고 홍수관 목사님 했죠. 한번 설교에. 야, 나는 그 설교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너무 감사하다. 제국주의, 일본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이렇게 침략만 당하고 억울한 일만 당한 이런 약소국가, 이런 참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나라는 제국을 향해 나가려고 몸부림쳤다. 그런데 제국은요, 제국주의는 다 망해요. 결국은 제국주의는 다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바빌론. 여러분 아시리아 아시죠? 성경에 다 나와요. 아수르. 아시리아인데 아수르라고 나와요. 바빌론 똑같죠. 바빌론. 또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메데, 또 바사, 메데 맞죠? 이게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때에서 제국주의. 로마가 제국주의였잖아. 이것이 예수님 당시 로마라요. 그 아시리아, 바빌론. 여러분 바빌론은 어디에 침략당했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침략당해요.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죠. 그죠? 그 나라 뺏겼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고 헬라, 로마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양의 수많은 제국들과 근세 제국주의의 국가들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준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세상은 조용하지 않으며 늘 분쟁에 휩싸이고 갈등과 억압과 착취가 존재한다. 그 속에
억눌린 나라와 민족과 부족과 개인이 있다. 이런 말을 해. 야, 우리 교단에서 이런 글 정도 쓸 정도면요.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아마 좀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어디 기장에서나 좀 쓸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냐 하고 뭐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글이 나왔어. 하나님은 이런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은혜를 받게 함으로써 양자 관계를 회복하는 존재를 말한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란 그 나라 자체로 충분한 국가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세상의 나라들이 나가야 할 올바른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나라. 이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복을 받고 옆으로는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아래로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나라인 것이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린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를 추구해요? 제사장 나라. 우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 바래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제국의 법에 의해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을 통해 더 나아가 제국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제국보다 더 나은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다. 그 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이분이 참 그 법의 정신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참 쓴 것도 대단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 백성을 품어 안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 진짜 우리 직분자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위로는 또 아래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이게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뭐 다 여러분들 거의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은퇴한 후에 이제 살 집을 이제 교회에서 구입해 주셔서 지금 수리 중에 있어요. 우리 강장로님이 감독하면서 이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예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임직자들이 이제 다음 주에 마치면 이제 한번 시간 딱 정해가지고 순천에 기독교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 박물관 옆에가 지금 이제 제가 은퇴하면 살 아파트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박물관 가서 또 저희 이제 앞으로 제가 은퇴한 후에 살 이제 아파트에 가서 또 같이 한번 둘러보고 또 위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수로 내려가면 참 좋겠다. 애영은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을 가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세요. 네, 기대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지금 생각하냐면 여러분 처음이 참 중요해요. 처음. 저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목회하다가 이제 끝나지만 나는 목회 시작하고 또 이제 어디 새로 목회지로 이렇게 가는 목사님들 이제 계신다고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할 말이 딱 있어요. 해줄 말이. 권면해주고 그럴 말이 딱 한마디 있는데 그게 무슨 줄 아세요? 모르겠죠.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어느 목사님든지 그 교회 부임하면 가장 먼저 그 지역 그 동네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시작해라. 인사.
관공서 같은데, 또 관공서도 다 있잖아요. 또 상가 다 있잖아요. 또 동네마다 또 이장도 있고 마을 주민들도 있잖아요. 집집마다 부임했다고 인사를 해라. 인사하고 시작해라. 나는 그것을 딱 말해주고 다른 말 안 하고 그 말 딱 해주고 싶어. 그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어디 중간에 딴 데 이렇게 내가 부임해서 갔었다면 제가 꼭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 그 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구역장들 다 알고 그분들 같이 다녀. 그 이제 면회 가서 면장 또 모든 기관에 제가 과역중앙교회 이번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또 동네마다 가서 인사하고 상가마다 가서 인사하고 농협에도 가고 축협에도 가고 수협에도 가고 우체국에도 가고 다 가서 인사를 해. 또 예를 들면 해관에도 가고 노인정에도 가고 다 그렇게 뭐 작은 선물이라도 사들고 가서 인사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인사를 못 해보면 나중에 인사를 못 해버려. 10년, 20년, 30년 지나. 저는 여기 부임할 때 인사를 제대로 못 해버렸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다음에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후임자가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장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이 꼭 모시고 인사를 다 시켜야 돼요. 인사. 그것이 첫째예요. 여기 과역교회는 여러 번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도 나한테 인사도 하러 안 와. 목사인데도 나한테도 인사도 안 와. 그분이 뭐 누구한테 인사했겠어요? 그러면 끝장이야.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사회선교나 이 지역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 사회윤리가 내가 볼 때는 직분자의 사회윤리는 인사야, 인사.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여러분 군수도 될 수 있어요.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내가 오직 하면 우리 애기들한테 인사 잘하라고 했겠어요. 너희들은 다른 거 모두 괜찮다. 인사만 잘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 너 임원도 될 수 있어. 나중에 회장도 되고 뭐 사장도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시장 되고 대통령 되려면 인사 잘해.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거기 동장이 나왔어요. 동장. 또리움 같은데 내가 지금 보니까. 동장. 근데 자기 동장 나온 사람 보니까 막 49년생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같은 할머니 같은 이런 분들이 주로 쭉 했는데 이제 지금 임세가 배도 있게 불러. 그 어린 사람이 그냥 동장 나와가지고 쫙 붙여있더라고 이렇게. 꼭 어디 국회의원 선거 하듯이.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인사 잘했냐? 모든 거기 아니 세대가 뭐 몇 세대? 500세대 정도 된다니야. 그래서 야 그거 대통령 선거 정도다. 너 인사 다 하고 너 지금 출마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내가 보니까 이래더래. 나보고 그래. 내가 전화 한번 했더니 이제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포스터가 딱 붙여졌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도요. 제가 붙여진 것에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지는 얼르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 그러면 이것이 접니다. 그러고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니요. 근데 내가 볼 때 인사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도 나보래. 아버지 그래도 저 사진 많이 보대요. 그래.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선되겠냐고. 아니 그게 모두 보고 있으면은 딱 가가지고 바로 여기가 접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선돼불지. 자, 인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길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13층이고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쪽에 15층이고 또 저쪽에 13층 102동인데 102동 전체 해야 되는 내가 저 빵을 떡이나 해서 줘야 되는데 떡을 못 줄 것 같아. 못 돌릴 것 같아. 너무 많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이 구멍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이쪽 라인은 이쪽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13이니까 그러면 몇 가구죠? 20 여기는 15, 15에다가 13 15 13 그러면 28가정 28가정을 이제 떡을 이제 돌라는데 내가 떡을 이렇게 탁 만들어서 하여튼 빵을 요새 무슨 빵이든지 하여튼 떡인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려냐면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102동 13층이니까 그 번호가 있어요. 뭐 120 13 이렇게 10213 뭐 어떻게 있어. 그 이제 거기에 이번에 새로 이사한 사람이라고 이제 쓰고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쓰려고 그래요. 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딱 써가지고 몇 동 주인 100 그러고 이제 잘 봐주세요 그러고 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인사를 하려고 그래. 가장 나는 이제 그래놓고 하여튼 나는 거기 가서 이제 인사도 잘할 것이고 하여튼 그 사람들 만나면 뭐 좋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꼭 나눠 먹을 것이고 이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동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이장시키려고 그래요. 동장.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동장. 그 마을 이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장. 그 당신 심심하고 뭐 그럴 것이니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동장이라 동장. 이제 동장 출마시키려고.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예? 아, 질문? 응. 질문 있어요? 퇴직하고 후에 뭐 하려고? 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예,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저 광주에가 YMC가 있어요. YMC에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요, 그렇잖아요, 여기. 여기가 삐치게 넣었잖아요. 광주 YMCA, 또 순천 YMCA에다가 제가 회비를 내요. 회비. 수십 년 동안 회비를 내요.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참석은 못하지만 꼭 회비를 내. 그 회원이요, 제가. YMCA, 또 광주 YMCA, 순천 YMCA에다가 내가 회비를 낸 사람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직분자로서 사회에 윤리고 사회의 선교고 이제 세상에 내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또 많이도 안 해. 1,000원. 뭐 1,000원씩 내가 1,000원인가 5,000원인가 하여튼 나 모르겠네. 하여튼 내가 해. 자동 이체하니까 아마 한 5,000원 한가 모르겠어요. 매달 5,000원씩도 할 수 있어요. 5,000원. 10,000원도 할 수도 있고 계속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천 YMCA에서 이제 내가 이사장도 좀 해보고 또 YMCA에 가서 제가 상담도 좀 하고 싶어요. 상담. 불쌍한 노인들 뭐 이런 상담도 좀 하고 싶고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정치도 좀 하고 사람을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서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이제 그런 일도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좋은 질문했네요. 네, 그 질문 안 했으면 뭐 말 안 할 것인데. 자, 256페이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시편 15편은 거룩한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야, 이거 너무 잘 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5편. 나는 이렇게 못 봤는데. 시편 한번 여러분들께서 시편 15편 이 시가 이 다윗의 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2절 읽어주시고 해서 5절까지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여기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2절 읽으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글의 저자가 보세요. 시편 15편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질문하고 그 다음에는 10가지의 도덕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 안에 많지만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윤리는 시편 15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사회윤리의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10가지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을 허물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망령된 완악한 자를 멸시하며 서원한 것을 지키며 약속은 지키며 서원한 것을 또 이자를 받으려 고리대금 행위죠. 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 정의했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게 사유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고 이러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말고 할 것은 하고 이러면 좋겠죠. 뭐 이러면 아마 우리 믿는 자가 정말 지켜야 할 사회윤리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 주어진 약속이 있다. 5절에 이런 일 행하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구약의 법은 폐기되었는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므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의식법은 사라졌다.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분이 또 말했어요. 의식법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하다.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 봅시다. 믿음과 행위인데,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 믿음과 행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고 믿는 자에게 행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가짜 믿음이다. 믿음과 행위에 관한 성경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구원을 위한 공로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받는 참 믿음의 행위를 선출한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 믿음과 행위,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한다 그러고 갈라디아는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는데 여기서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되냐면요, 율법이 전제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결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행위를 무시하냐? 그것은 아니죠. 구원은 그래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했어요?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는 다른 것은 말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다. 바울은 사람이 구원 얻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했다. 반면에 야고보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가? 신앙과 행위의 동심원을 생각해 보자. 맨 가운데 원이 있다. 신앙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 원을 둘러싼 더 큰 원이 있다. 신앙의 내용에는 다 나온 가치 체계이다. 마지막으로 두 원을 둘러싼 가장 큰 원이 있다. 그것은 가치 체계에서 나온 삶의 양식이다.
신앙이 있다면 가치 체계가 변하고 그 결과 반드시 행동 양식이 변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앙은 좋은데 행위가 없다는 말은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우리 다시 이제 260페이지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윤리는 요구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율법과 제사를 통해 성립되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립되는 나라이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라는 선포가 주어진다. 회개를 외치는 세리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말한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들에게는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구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구인들이 오늘날 같으면 구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권력 잡은 자, 이런 사람도 구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옛날에 군사, 독재 시대의 군대, 또 경찰, 이런 것도 하나의 구인에 속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역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개성되기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아름다운 덕을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가의 개념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어지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여기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유윤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진정 어떠한가를 증명하는 것이며 이것이 없는 입술로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위에 강점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가끔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저는 사회생활을 별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기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학기 마치고 그때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19살, 20살 때부터 하여튼 나는 목회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개척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신북에 교회 이름도 이제 요새는 모르는데 어디서 목회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불라네. 부동교회라는 교회 있었어요. 부동교회. 부동교회군요. 부동교회라는 교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제가 개척했어요. 내가 교회 개척을 2개 했어요. 젊을 때. 근데 그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는 이제 바다에 있었어요. 바다. 그 산이면 그쪽으로 바다에 있는데 지금은 요 해창만 공만처럼 막아버려 가지고 지금 논의됐습니다만 모래를 그 바다에서 실었어요. 그때는 니아가에다가 구루마에다가 소에다가 달구지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또 해남 읍에서 그때 트럭 이런 거 하나 하루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래를 도로까지 그때는 포장도 안 됐지요. 도로까지 이제 니아가로 구루마로 이렇게 퍼 올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으려고 모래가 필요한데 좀 우리가 모래 좀 퍼가겠다 했더니 동네에서 그냥 그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냥 몇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퍼부었던지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퍼볼 줄 몰랐어. 이제 조금 미약가로 몇 개만 퍼줬는데 저희들이 그냥 막 몇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버렸어. 도로에다가.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그다음부터는 안 되겠다고. 모래 더 이상 퍼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막 손이 피가 나도록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래를 이제 실어다가 그 교회 털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옛날에 모래하고 뭐 시멘트하고 착착 섞어가지고 물 탁 해서 비벼가지고 혹시 해보셨는지 몰라. 탁탁탁탁 해가지고 탁 하면 잘만 엎으면 돼요. 잘못 엎으면 다 버려. 그때 힘이 좋아야 되는데 해보신 분 우리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정희 집사 해보셨어요? 해보셨냐고? 벽돌 찍는 거.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달라 나오고. 김수지에서 해보셨어요? 벽돌 찍는 거. 안 해봤어요? 보기만 했어. 그러니까 문양세 집사 벽돌 찍어봤어요? 해봤어요. 어디서요? 학토벽돌. 어? 은빛교에서. 네? 학토벽돌. 네? 교회 지을 때. 교회 지을 때 어디서요? 학토벽 교회에서. 어디서요? 은빛 박종원 목사님. 거기서 해봤어? 뭐래? 학토벽돌. 황토벽돌? 아니 시멘트 벽돌 그건 안 찍어봤어요. 내가 시멘트 벽돌이야. 우리 강자님 해보셨겠죠? 신성은 그렇죠. 우리 친구상 어른들이 우리는 잡았으니까 못. 그러니까 강자님보다 내가 더 거시게 있잖아. 그때는 진짜 힘이 세야 된다니까요. 10년 전인데 그 요구교회 때. 그러니까 벌써 나는 20살 때 있으니까 이게 써mer 때 딱 집어넣어요. 그럼 탁탁탁탁 하고 딱 눌러야 돼 한번. 탁탁탁탁 하고 탁 눌러. 또 시멘트 쫙 해가지고 이놈 가져와갖고 엎을 때 잘 엎어야 돼. 이렇게 해서 싹 떨쳐갖고 딱 뒤집어야 제도 딱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보셨냐고. 그러니 벌써 시대가 달라. 나는 그것을 했다니까요. 그거는 좋은 시대고요. 어? 그거보다 더한 시대에는 더한 때가 또 있어. 나무로 이렇게 막 붙잡아가지고 칼날이. 돌멩이 집어넣고 찍어서 만든다. 하여튼 그것은 이제 그것이고 나는 지금 칼날이 있어서 칼날 탁탁탁탁 빼고 쫙 찍어. 그래 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짓고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 교회. 그러니까 막 피가 나고 하여튼 밥도 보리밥 먹으면서 그러고 부동교회를 개척했다니까. 그리고 군계교회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군계교회 개척할 때는 그때도 막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소마구간이 있는데 조그마한 마구간이 그 마구간 딱 들어가면 방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 들어가면은 이제 부엌이고 그 연탄불 피고 또 하나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방 하나예요. 그리고 화장실은 옛날 변소지요. 이제 동네 변소. 이제 거기 가야 돼. 거기서 우리 산정이 산미산날 나서 키웠어요. 산미산나 산정이를 키웠어 거기서. 그랬으니 어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줌도 싸러 가려면 줄 서 있어야 돼. 그 애기들도 그러고 나도 오줌 싸러 가야 되고 우리 집사람도 가야 되고 거기서 한 2, 3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 일반인 보고 어? 우리 노일교회 지을 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 오셨구나. 변호사님하고 맞아. 아버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 이제 그 기억나구나. 예, 맞아요. 아이고. 예.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사회생활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제대하자마자 또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어쩌고. 그런데 유일하게 나는 사회생활을 군대에서 3년 한 것이 사회생활 전부예요. 이제 은퇴하고 난 후로 제가 또 사회생활, 아까 우리 장희태 집사님이 물어봤는데 내가 사회생활 어떻게 한가 한번 봐봐요. 내가 앞으로. 근데 제가 군대 생활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내부한장 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요, 우리 지금 회원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회원들, 목사님들이 들어와요. 나한테는 항상 내부한장이라고 불러요. 충성 그러고 내부한장이라고 저보고. 다 목사님들. 거기에 임윤수 목사님도 계시고, 이종수 목사님이라고, CCC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총회장까지 뭐 서울, 미국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인데, 내가 내부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막 그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꼭 더 요령을 피우거든. 요령을 피워. 어디 사역하면 안 나가 버리고 어디 무슨 봉사 있어요. 민원봉사 해가지고 또 보리배기 나락배기 하러 가고 모내기 하러 갈 때가 있어. 그럼 안 나가 살짝 피해 버리고 또 교회 간다 해 버리고 그리고 훈련도 잘 안 받으려. 그래서 저는요 내가 측정적이었어요. 훈련은 내가 잘 받아. 내가 군대 생활을 엄청나게 내가 성실하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때 힘도 없고 내가 60kg도 못 나갔으니까. 총도 무거워요, 이게. 내가 칼빈을 이제 쏘기는 쏘았지만
하여튼 내가 사역대도 내가 2번 나가고, 내가 측정조고, 내가 요령을 안 폈어요. 보초도 다 쓰고, 3년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부원장 하죠. 아무나 내부원장 안 시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를 그렇게 기억해요. 저 윤 목사님은 군대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 내가 왜 성실하게 했냐면,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고참들이 교회 다닌 것들이 제일로 말도 안 듣고 훈련도 안 받고 아주 그냥 요령만 피우고 그냥 도망가고 그런다. 그 말을 내가 쫄병 때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나는 그래도 신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모험을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죽으라고 하여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내가 군대 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262페이지, 이제 시간 다 됐는지 모르는데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지금 1시간 다 되어버렸어. 시간 다 되어요. 5분만 더 할게요. 자, 소금과 빛 한번 보십시오. 그 소금과 빛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소금의 역할은 뭐라 했냐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낸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26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경륜 돌리는 방법은 좀 더 자세히, 소금은 부정적 상황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해서 쭉 보세요. 뭐 사람들이 빛으로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 소금은 역할이 먼저다. 소금의 역할이 먼저다. 그 위에 빛으로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조금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 소금이나 빛은 이제 똑같은데, 이 소금은요 부패한 세상에 하나의 부패한 세상에 부패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면, 빛은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 또 이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소금이나 빛은 똑같아요. 소금도 맛을 내려면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죠? 녹아져야 돼. 자기 자신 희생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래야만 맛이 내요. 소금이 자기 자신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 맛을 못 내요. 녹아져야 되잖아요. 빛은 어때요? 빛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도요 어떠죠? 태워져야 돼. 그죠? 기름이 태워져야 빛을 발휘해. 이 촛대도 그러잖아요. 초도 녹아질 때 불이 켜지지. 그죠? 불이 녹아지지 않으면 불은 안 켜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소금도 물에 녹아져야 맛을 내고, 또 빛도 이 기름이 태워져야 빛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금이나 빛이나 그것은 녹아진다, 태워진다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녹아진다 또는 기름이 태워진다. 여기서 초도 녹아진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희생, 헌신, 그죠? 충성, 봉사, 섬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264페이지는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생략해야 할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뜻을 정한 사람이란 말도 제가 읽어봤더니 이것도 그래요. 생략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8페이지 보시면 비전과 야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비전이 무엇인지 야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십시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도 제가 좋아하고, 또 소금과 빛의 우리가 역할,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도 제가 우리가 사회 선교, 사회의 윤리, 또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험을 보이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냄새란 말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다. 냄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맡게 되고 그 결과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었다. 죄로 인하여 악취를 풍기며 살았다. 이 냄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는가. 그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신분을 바꾸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예수님 냄새가 가득하다. 반대로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사람 냄새로 가득하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만이 예수님의 향기를 낸다. 우리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 성도들도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섬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16절에 나오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향기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더 많이 흘러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향기 다 좋아하죠? 아마 향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꽃 향기 얼마나 참 좋아요. 그냥 저는 어디 들에 간다든지 또 꽃을 이렇게 본다든지 할 때마다 늘 냄새를 맡아봐. 저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향기를 맡아봐. 여러분들 아이들 길러볼 때요, 애들이요 가장 막 냄새를 많이 맡습니다. 아이들이 그 엄마의 냄새, 아빠의 냄새, 또 옷의 냄새, 그 냄새가 오랫동안 기억난대요. 오랫동안 기억나는 게 그 향기라고 그래요. 냄새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대체로 가만히 보니까요, 꽃 중에도 그때 우리 홍승원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꽃이 그 아름다운 꽃, 예쁜 꽃일수록 멋이 안 난다고 그래. 향기가 안 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홍승원 목사 하신 이야기. 근데 이제 또 이 꽃이 핀 그 잎사귀는 그 예쁘게 안 진대. 근데 꽃이 안 핀 그런 잎사귀를 보면 가을에 단풍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게 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그 나무를 보면 열매로 영광 드린 것이 있는가 하면 향기로 또 영광 드리고 또 이게 모양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보면 저는요, 꽃들이 아주 예쁜 꽃들은 별로 향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조그만한 꽃,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화렵지 못한 그런 그 꽃들이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가. 우리 그 은목서, 금목서, 그 꽃은 아주 잘 자라요. 나무는 크지만. 그러나 그 향기 얼마나 좋아요. 향기. 은목서, 금목서를 심는 목적은 향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화렵지 못하지만 그러나 향기를 풍겨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겨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 저는 제 멘토는 이제 홍승원 목사님이 제 멘토인데, 우리 홍승원 목사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항상 초라하게 이렇게 하고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요, 향기를 풍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 여러분, 나비나 그 벌들이요, 그 향기를 맡고 막 달라들잖아요. 지금 그 카카오톡에 그 단체방으로 지금 들어온 숫자가 한 30명이 넘어요. 근데 이 30명 그 모임이 그 홍승원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우리 홍승원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내가 배운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홍승원 목사님 통해서 태도를 내가 배웠어요. 그분의 어떤 자세, 태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 자세와 태도 중에 먹는 자세, 먹는 태도,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저는 배웠어요. 그분은 그 음식도 안 남기잖아요. 딱 음식을 같이 먹는데 막 지저분하게 먹는다든지, 음식 먹고 그냥 남겨본다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먹는다든지 이러면요, 그분은 사람을 안 봐요. 목사라도 사람을 안 봐. 저 사람은 틀렸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할 정도로 완전히 심판해버려요.
그분. 이제 그래서 저도 저 음식 먹는 것을 그분 통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그분이 굉장히 검소해요. 검소. 아주 검소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도 오셨을 때 내가 이제 제 차를 빌려달라 했어요. 제가 그랜저 차를 빌려줬더니 안 탈란다고. 왜요? 했더니 너무 크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 유본 목사님이 소나타 있는데 그거 타실랍니까? 했더니 그것은 내가 탈란다고. 그래가지고 소나타를 타셨어요. 그랜저를 안 타셨어요. 너무 좋다고. 기름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검소해요. 검소. 그분은 뭐 옷도 거의 주워서 입고 얻어서 입고 뭐 이제 이러지. 뭐 비싼 것은 밥도 먹는 것도 누가 음식 비싸게 사주잖아요. 그때서 나 비싸게 먹으니까 좋다 일 안 해요. 오히려 부담 가져요. 오히려 싼 것 해주면 더 좋아요. 잠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분은 몸에 딱 검소가 이분이 그냥 배 있어요. 어렸을 때 피난민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는 불편한 것이 더 좋대. 예? 불편한 것이 더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것도 제가 배웠고, 그 다음에 국률. 나는 그분 통해서 국률을 배웠어요. 예, 국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분이 정말 겸손해요. 겸손해요. 절대 뭐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뭐 뽐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렸을 때 그 자란 과정을 좀 이야기 좀 해달라 해서 저하고 유분 목사님하고 가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영상으로 찍었어요. 마지막 좀 남기고 싶어서 이제 찍은 것은 있지만 저는 뭐 우리 한국교회 뭐 훌륭한 목사님들 뭐 존경받을 만한 이런 귀한 선배들도 많이 이제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선배들 가운데서는 저는 홍성원 목사님을 저는 1번으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훌륭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훌륭한 것은요,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냐면, 홍 목사님은 목사님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 사람들이 더 좋아요. 지금도요, 뭐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 그분 격이 없잖아요. 뭐 자기를 갖다가 의시된다, 꼰대는. 절대 우리 보고도 어디 가면은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길가라고 나를 불러주면 제일 좋거든. 저는 그래도 한 번도 길가님 이렇게 못 부르겠더라고. 그냥 목사님 했는데 모든 분들은 다 그분한테 길가라고 불러. 길가. 나는 길 가운데도 아니고 나는 길가에 풀 한 포기 정도 길가에 핀 작은 들꽃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길가다. 그러니까 진짜 이분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길가지 진짜 길가처럼 안 살면 그 양반 뭐 길가라고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길가님이라고 모두 불러요. 얼마나 참 국률. 그게 나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풍기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모두 맡고 싶어서 모두 달라져. 모두 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향기를 맡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연세가 필요 없구나.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자로서 이제 세상의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잘 풍기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믿음의 본을 잘 보여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전도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등대의 역할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들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시고 귀한 멸관 귀한 상급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11번째까지 아버지여 참 저를 교육을 잘 마치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이제 1시간 이제 이렇게 남았는데 아버지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잘 준비했다가 이제 참 임직을 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정말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훌륭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험적인 이런 직분자리 다 되도록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